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사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앞에 있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힘들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정말 매 순간을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너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주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그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을 통해 13장 11절에서 1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앞에서 이 박해 앞에서 그리고 복음이 세대들이 믿음을 정말 지키기를 나름 기대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 복음이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박해를 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복음 2세대들이 처해 있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겪어보거나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쉽게 정답만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 2세대처럼 누가 그들이 처한 박해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서 있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부담감을 이해하지만 잘 싸워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 것으로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답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참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이제 11, 12, 13장을 넘어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답으로 제시하면서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고난 앞에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처음 부분에 이 11장 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질문을 이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음에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그것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각자에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조차 못 믿는 사람은 없겠죠. 내 눈앞에서 이제 보고 확실하게 눈도장 찍은 것은 여러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그거 믿을 만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것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런 부분들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안 잡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고 현상에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행함으로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은 대로 행함으로 시행하여서 그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시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행함으로 그 우리가 믿는 바 도리를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믿고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이 계신다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기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고난 가운데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 백성들과 함께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자는 바로 그 만나야 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다르지 않죠? 뭐라고 돼 있죠? 함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고통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었을 뿐이지 그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어디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싶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닫으시고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 이 포로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에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포로민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에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가운데도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찾으러 나온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뭐죠?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고 풍성한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상급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가 가지고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고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래서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나는 상급에 대해서 복을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 앞에 서 있는 복음 2세대들만 아니라 지금도 고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혼자 그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홀로 되는 길이고 철저하게 혼자 굴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진리이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처한 그 상황들을 순적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그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상급이 되시고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고 가장 좋은 복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행함으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오는 그 성도들에게 그 행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 2세대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이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요? 행함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그리고 상으로 상급으로 복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고난과 박해를 직면한 이 복음 2세대들에게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고난과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의 박해 앞에 놓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기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여러 케이스를 막 설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박해와 고난은 복음 2세대들 너희들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만 고난받고 너희만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가 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정말 너가 알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요 설명하면서 너희도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나열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여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만나세대, 그리고 기생 라합까지. 근데 여기에요.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기드온, 바락,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지 않은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보통 알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믿음과는 거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삼손과 입다입니다. 삼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는 실패한 사사, 입다는 잘못된 그런 어떤 헌신으로 자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노아 같은 경우는요, 성경이 이렇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지 않은 일이 뭐죠? 홍수입니다. 홍수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홍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경고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잘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에게 장래에 유업을 주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 이름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뎠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런 유업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잡히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믿고 어떻게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 행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번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근데 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후계자인데 그를 죽이겠대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시 하나 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이 아이는 약속의 후손이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칼을 내리꽂는 그런 어떤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대가로 그가 그 심판 중에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주위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과 이후 이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모든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초 역할을 해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예들을 많이 나열한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너희들만의 몫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너희들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자로서 그 고난을 그 박해를 능히 이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이를 피해 유대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도들, 오늘을 살지만 역시 여러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며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막 집중하면 그것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의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나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론 눈앞에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자꾸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혼자 그 문제 해결해야지. 뭐 누구한테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문제 너 혼자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 같아? 이런 어려움을 너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리가 있어? 이런 말들을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자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상급이 되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씨름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넘어가기를 사단은 싫어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힘든 일이냐? 라는 그런 어떤 말들,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힘든 시기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기도 저도 해봤고요. 많은 성도들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요, 그 이야기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것을 이기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지금 잔뜩 쌓아두고 계십니다. 아직 때가 돼서 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고난 앞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난을 이겨낸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가 쫙 기억나요. 근데 그 기록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고난 이야기밖에 없어요. 박해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주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선지들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고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변절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변절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되고 더 큰 것을 잃게 되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꼭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그들이 처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래 힘들지 너희가 지금 로마 박해 앞에서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왔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이런 상황들에 놓였었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왔구나. 너희들도 역시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한 줄로 딱 가로쳐가지고 중요한 말 한마디를 딱 던져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무엇이죠? 예,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이제 맨 끝에 어디에 들어가죠?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스타디움을 향해서 42.19km 열심히 달려요. 요즘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중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1등인지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1등이 그러든지 2등, 3등이 그러든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가다가 넘어지는 건 아닌가?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눈초리를 보고 그 달려 들어오고 있는 선수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예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결승선에 통과하라고 그들에게 뭐 해줍니까? 박수로 격려해 주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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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정말 마지막 남은 정말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그 선수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 저들의 힘 위로 때문에 내가 마지막 저 결승선을 내가 꼭 통과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경주의 맨 마지막 관문인 이 메인 스타디움의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고를 함께 보고 있고 그것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메인스타디움 안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넉넉히 이기리라 소망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는 마지막까지 힘을 좀 더 내어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박수를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오늘 뛰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해왔었던 믿음의 경주, 고난을 당해왔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고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배격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었던 그 사람이 허다한 증인으로 서서 그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여러분 잠도 깰 거면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쳤을까요? 잠 다 깨셨죠? 왜 이렇게 박수 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그들에게 이 정도의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허다한 증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물개 박수를 하죠. 우리 성윤이가 잘할 것 같아. 해병대 박수. 막 치면서 어떻게 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제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경주는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의 승리를 했었던 그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박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할 수 있고요. 바울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서 박수를 하고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렸던 그리고 많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 길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허다한 증인들만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선 앞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누가 서 계신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 내 성도, 내 백성,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려고 무진 애를 쓰는 너를 보니 내가 너무 기쁜데 그래 마지막 몇 걸음 남지 않은 거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냐? 2시간, 3시간이 뭐야 3시간이? 응?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수고했어. 내가 너를 봤어. 네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지 봤고 너가 얼마나 힘들어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다 들었고 그러면서도 너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나와 함께 왕노릇하며 내가 예비한 이 상급과 복을 너가 이제 여기서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이러한 위대한 해피엔딩,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누구에게 답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절정에 달하고 마지막 그 결선을 통과했을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이 그리스도이기에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발 곁길로 눈 돌리시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길에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갑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시고 상급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마지막 결승전에 통과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다실 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혼자 헤매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